어떤 책의 자료를 보니까 현대인들의 염려를 6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6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나버리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근데 끝난 일을 끄집어내서 늘 염려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걱정이다라는데 우리가 지나간 일을 염려 안 하기를 원하죠. 지나가면 그냥 그만인데.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리 상상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아이가 태어나면 돌도 안 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가 과연 앞으로 커서 공부를 잘 하려는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지, 부모 말을 잘 들으려는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얘가 나 장차 커서 시집을 잘 가려는지, 그런 일어나지도 않는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사실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어떻게 되든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꼭 내 마음대로 꼭 어떤 내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같이 협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맡기면서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내 하는 일을 또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에 염려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려는지 안 올려는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괜히 쓸데없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닌데도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차를 열심히 해놓고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죠. 그런 걱정들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나 무슨 불치병이 걸린 거 아닌가, 요즘에 병들이 많으니까 그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불가항력적인 것, 자연 발생적인 것을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을 염려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죽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사실 걱정거리다, 또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피곤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이런 쓸데없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걱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 염려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사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좀 해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세상에 대해서 포기와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과 반대인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양쪽을 다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을 때는 보이는 것을, 또 죽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겠다는 탐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비록 천국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말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니 생명이니 무슨 천국, 그것은 더 이상 큰 관심을 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을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 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그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내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증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거로는 안 되고 더 달라는 거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라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천국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만으로는 안 되고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 이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슴에 품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만으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우리들도 늘 말로만 고백할 뿐이지 진심으로 내 가슴에 머무는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정말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건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천국을 원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다 소유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아까 초도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일 뿐이지 참된 기독교는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 바로 진심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성도라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하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어떤 식으로 전락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이 길리앗 야베스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리앗 야베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야베스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와 언약하자. 다시 말하면 목숨만을 좀 살려달라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그 힘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이름만의 신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로 지금 당장 자기들 눈앞에 있는 암몬 사람들과 언약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이 될지언정 살아남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행복이라는 야베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은 돈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믿는 것도 행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이 되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니 영생이니 생명이니 그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관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열심히 십자가를 믿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나의 행복과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아닌 신앙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탐욕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본질이 우리 안에도 항상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오른 눈을 빼내면 약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언약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른 눈을 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하스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는 이 말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암몬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롱받는 것으로 모욕을 받는 것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존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전능하지 않는 분으로 바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받는 모욕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오른 눈을 빼면 언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야베스의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하스에 대한 야베스의 태도도 역시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하스가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하스와 언약을 하게 된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하스라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그들이 받는 모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나하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하스가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눈을 빼면 언약하겠다는 말에 야베스 장로들은 7일간의 여유를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7일 동안 온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그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눈을 빼서라도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빼라는 조건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자신들이 구원할 자가 있으면 눈을 빼지 않아도 되니까 구원할 자를 찾아볼 수 있는 여유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죽는 것보다는 눈을 빼는 것이 나으니까 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몬이라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그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고 있느냐, 바로 전체 모든 문제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과 늘 이런 문제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다음이고 이스라엘 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대부분이 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과 그냥 이 야베스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야베스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되는 쪽을 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행복을 우선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보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내 행복에 문제에 치중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가 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바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그런가 보다는 막연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바로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믿게 하고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있노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에 머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모욕받는 것에 지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성도다움이지 우리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면 세상 것과 상관없이,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 자로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한다면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이미 불행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원자를 찾기 위해 야베스 사람들이 사자를 기브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기브아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이 운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야베스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아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야베스 이스라엘 앞에 암몬이라는 문제가 있게 하십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문제를 늦게 하셨느냐,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암몬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며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다는 것은 왜 우느냐?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울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행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 행복의 문제 때문에 울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내 이익의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고통을 받고 고의로 또 어려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고통이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이익과 행복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행복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불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모욕을 받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의 행복과 연결해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굴복이며 타협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결국 남은 것은 낙심과 울음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굳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뛰어드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세워놓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